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이 시간 앉으셔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 말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루하루 드려지길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지금 코로나 시기가 인생의 밤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이 이런 상황일수록 너무나 우리의 학업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은 쌓여만 갑니다. 이 모든 것 이 순간에서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가득 넘쳐 충만하게 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열어주사 우리 안에 온전히 성령님만 임재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헌금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드릴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직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6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채팅창에 학년 반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선포하기 전에 조금 광고부터 할게요. 예배 시간이 조금 달라졌어요. 1, 2학년 친구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1, 2학년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10시 예배 드리면 돼요. 하지만 우리 3학년 형 누나들이 안 보이죠? 언니 오빠들이 안 보이죠? 3학년들은
조금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많이 섬겨 주셨어요. 예, 예배 어떻게 보면 10% 자리밖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12시 예배를 드려요.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12시에 예배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3학년이라 할지라도 꼭 10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네. 그냥 특세가 아니고요. 중고등부를 위한 중고등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은 5시 반인데요. 5시 20분까지 와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한 5년 전이었죠. 한참 이슈가 되던 기사였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10억을 주면 1년간 감옥에 가겠다. OS. 네, 그래서 실제로 지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대략 한 30% 정도가 오케이 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서 점점 더 올라가죠. 한 50% 정도가 오케이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이게 과연 진짜일까 해서 교생을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실제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죠. 거기서 내가 한번 손을 들어봐라 라고 했어요. 했더니 장난 아니었어요. 그냥 40-50% 뭐 30% 정도가 아니었고요. 실제 학생들의 90%가 10억을 주면 1년 정도는 감방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손을 들었어요. 많이 90% 이상이요. 엄청나죠. 요즘에는 질문이 달리 나오더라고요. 10억을 주는 건 똑같은데 1년 동안 뭘 하냐? 친일 행위를 하겠다. 친일파 뭔지 알죠, 여러분들? 친일파 행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답변은 어땠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 뭐 대학 청년까지 많은 친구들이 10억이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1년밖에 안 되는데 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뭐 나가서 뭐 사람들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거의 대다수가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게 뭐죠? 웹툰, 유튜브, 드라마, 영화 같은 데를 보더라도 이 돈이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해요. 돈이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돈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실례로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비판받고 있는 건데 교회가 여러분 헌금을 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잖아요. 본인들이 내는 것도 아닌데 이 헌금 내는 거 가지고 많이 비판해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 돈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여러분들 나이 때는 많이 영향이 안 될 수 있어요. 주위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요. 이게 그냥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릴래. 나는 그냥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게 뭐 어때서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나서 용돈의 액수가 점점점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려요. 흔들려요. 과연 헌금을 내는 것이 맞을까? 과연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내는 건데 이게 맞을까?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조금은 스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요, 청년, 대학, 뭐 성인 막 진짜 수많은 월급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예 헌금을 왜 내?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등장합니다. 이유는 이래요.
전도사님이 지금 계속 몇 주간 말씀의 제목으로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몇 주간 베이직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이 베이직 시리즈의 가장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크게 따라해 봅시다. 왜? 왜를 찾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계속 말씀, 예배, 믿음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왜를 반드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내가 왜 드리는지. 이런 오해가 대표적일 거예요. 아마 믿는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이유예요. 헌금을 내는 이유 첫 번째. 이거는 적지 마세요. 이거는 적으면 안 돼요. 틀린 이유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드린 만큼 복을 얻는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돌아오는 페이백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낸다. 네. 실제로 웃잖아요. 실제 이렇게 내는 사람들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용돈을 많이 받아도 내가 내야지 돈 받지, 내가 복 받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줘야지 복 받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니고 한 청년 대학부 정도가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좋은 강의 듣잖아요. 그러면 강의료를 내죠. 수강료를 내죠. 실제 이렇게 헌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 대학부 중에. 그래서 말씀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좀 좋은 말씀 들었네 하면서 투처. 나에게 좀 유익이 됐네 투처.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낸다. 이런 의미고 있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공감이 될 거예요. 엄마가 내라니까. 네, 많이 공감이 되죠. 여러분들 주된 이유일 수 있어요. 엄마가 전혀 헌금 생각하지 않다가 엄마가 주일 말만 되면 1,000원을 이렇게 딱 주죠. 헌금 내라. 이거 내가 좀 사고 싶고, 내가 좀 과자 하나 먹고 싶은데, 꼬북칩 초코만 먹고 싶은데, 이런데도 그냥 헌금을 냅니다. 엄마가 내라 해서. 마지막 오해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도사님 목사님 부자 되라고 전도사님 목사님 배부르게 하려고 라는 오해가 있어요.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오해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왜 헌금을 내야 되는지 좀 잘 정립이 안 되실 거예요. 혹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네 가지 오해 중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창세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헌금을 내야 되는지 잘 정립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 성경 일독하기로 보통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쉽게 넘어가요. 창세기는 그래도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너무나 친절하게 그 말씀 안에서 배경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문헌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앞뒤 장을 보면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구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브람의 조카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브람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롯이 둘은 처음에는 같이 살았어요. 한 지역에서 같이 살았는데 점차 가축이 번성하고 가족이 많이 생기니까 한 지역에 같이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롯, 너는 어디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 나는 너가 아닌 다른 땅을 선택할게 라고 하면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연결이 되는데요. 롯은 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결국 어떤 땅을 선택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돔. 많이 들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을 선택해요. 내가 눈에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이고 기름지고 풍족한 땅을 선택해서 그 결과가 어디? 소돔.
아브람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명하니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롯은요,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보기 좋게 선택을 해요. 하지만 아브람은요,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게 됩니다. 이 핵심 주제를 잘 염두하시고 계속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땅까지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뭐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동쪽의 왕들이 이 소돔 지역,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지역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 롯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을 위기에 닥쳤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배려했나요?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내 이기심 따라, 내 욕심 따라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쌤통이다 라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대, 자신이 기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힘센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도와주러 갑니다. 실제적으로 수치를 보면요, 동쪽에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318명은 되게 적은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쉽게 멸망할 수 있는 약한 숫자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재물과 모든 재물과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온 거예요. 몇 명이서요, 여러분들? 318명이었어요. 여기서도 또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땅을 선택했던 것과 또 여기서도 또 연결지어서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땅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첫 번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두 번째,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계속 이런 일관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기양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장면인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런 장면인 거예요. 엄청나게 수많은 적군들이 롯을 침략하고 롯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만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을 되찾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 뚜벅뚜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수많은 금은보화와 재산들 들고 이렇게 앞장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기양양하지 않을까요? 의기양양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분 들겠죠?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요, 대반전입니다. 네, 대반전입니다. 특히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당시의 고대 문화는요, 승리하거나 아니면 업적을 세웠을 때 누가 나와서 마중을 하냐? 그 당시에 왕들이 나와서 마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이 두 왕이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 하메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메까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축복의 내용이요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들 뭘 느끼시죠?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조금 이상해요. 축복의 내용이. 봐요. 아브라함이 많은 군대들을 되찾고 많은 재화와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하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교만과 이런 걸 쭉쭉 누르고 왔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축복하는 왕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 아닐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대한 업적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복과 수많은 금은 재화와 앞으로의 일을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그게 정답 아닐까요? 그래야 내가 꾹꾹 눌렀던 것을 그래 그렇게 해주지 다행이다, 내가 표현 안 해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게 정답 아닐까요? 하지만 축복의 내용은 완전 대반전입니다. 첫 번째,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지금 하시죠? 천지의 주제시오.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천지의 주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을 써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요 농경 사회예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죠? 땅에서 나는 소산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도 이 땅과 하늘에서 파생되거든요. 근데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요. 가장 먼저 지금 그래 아브라함아 너 너무 잘했어, 너의 업적을 기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 뜻은요, 아브라함 너 정말 잘했어, 아브라함 너 진짜 위대해 라는 말보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너 그거 하나님이 한 거야. 아브라함 그거 너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대박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브라함을 찬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뭐야 멜기세덱 지금 장난해? 나 대단하잖아, 내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지금 위대한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잖아 하면서 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이 대박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요 독특하게 두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 직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 때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과 헌금을 가져서 누구에게 제출하죠? 제사장에게 제출하죠. 제사장에게 내죠. 이 행동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존심 상해 하면서 다 내팽개치고 가고 있나요? 아니요. 이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적어주세요. 이건 적어주세요. 첫 번째 이유, 헌금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이유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땅을 선택한 것도, 승리한 것도, 내가 롯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이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지 않을까요?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감사할 게 없다고. 전도사님, 코로나인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요즘 어려운 일만 닥치잖아요. 요즘 힘든 일만 닥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숨 쉬는 것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팔다리, 손가락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감사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다 감사의 고백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을 맞았을 때, 좋은 학교에 합격했을 때, 혹은 좋은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노력한 거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노력한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하는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말로만 내가 믿어요,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이 다음 대화인데요. 소도마는요, 약간 멜기세덱과는 조금 달라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면서 아브라함을 정말 그래도 위로하면서 이렇게 진짜 본질을 가르쳐주면서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소도망은 약간 비열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요, 그냥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수고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그래도 소돔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고, 야, 너가 얻은 전리품 너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헌금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포기해도 된다, 안 된다? 그냥 짜증 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소돔왕한테 너 장난해? 이러면서 이렇게 화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나 수고했는데, 나 하나님 헌금도 내렸는데.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이 대박입니다. 한번 넘어가 주세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의 축복과 똑같아요. 멜기세덱이 했던 말처럼 똑같아요. 그 소돔왕의 말을 듣고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 다음 행동이 대박이에요. 23절에 24절 어떻게 행동하냐? 소돔왕, 너의 돈을 통하여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와 함께 일했던 자들의 분깃을 제외하고는 뭐라고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한 문장으로 줄일게요. 다 포기하겠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 포기하겠다. 장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있었어요. 본인의 병사들까지도 희생해서 구출해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말했으니까 아 그래 너 말대로 사람만 보내고 전리품은 내가 취할게 라고 해도 됐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이 돌지 않게 내가 나를 위해서 일했던 자들의 분기 빼고는 내 것은 다 뭐라고요? 포기할게. 여기서 헌금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두 번째 이유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내가 승리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포기할 때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아까웠을까요? 아까워지 않았을까요? 아까워지 않았어요. 가져. 실오라기 하나 안 가질게 나는. 왜? 하나님 것이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인 예배를 가잖아요. 성인 예배를 가면요, 목사님들께서 항상 헌금을 내실 때 읽는 구절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역대상 29장 14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인 예배를 가면요, 매주 이 말씀을 헌금 내는 시간에 읽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께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를 낼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전도사님, 엄마한테 조금 용돈 떼어졌는데 이거 계산해서 11조 내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조금 더 성인이 되면 아, 전도사님, 세금을 뗐는데 세금 떼고 11조 내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심에 맞게 내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을 뺀 나머지 10분의 9는 여러분들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제관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사용하는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치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친구들? 아니에요.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는 것,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전도사님, 저는 용돈이 너무 적어요. 저 일주일에 용돈 1,000원밖에 안 받아요. 제가 나중에 돈 많을 때 헌금할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 틀린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더 보셔요. 신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과부가 있었는데 2렙돈만 드렸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이거든요. 하나님께 2렙돈만 드렸어요. 근데 동시에 부자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세요.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게요. 헌금하셔야 됩니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전도사님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 뭐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지금 여러분들 나이부터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능력주의는 뭐냐면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것을 얻었다면, 경쟁에서 이겼다면 그 보상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라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죠. 민수철수. 민수라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그럼 수많은 돈과 수많은 명예를 받겠죠. 근데 이게 당연하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민수의 능력으로 됐으니까 이게 당연하다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 보상, 나는 이것 받을 거 합당해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한다면 여러분들도 함정에 빠진 거예요. 성경을 쓴 그리스도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사회학자들이 이 능력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민수는요,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고액 과외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스타트 그 지점이 달랐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라고 강조하는데 오로지 내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갑자기 아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주변에 불우한 사건이 터져요. 만약에 이 사건이 안 터졌다면 단순히 내 능력으로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성적을 잘 맞은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 내가 정말 이 보상은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학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하지만 내 깊은 심연에는 내가 했네, 이 정도는 조금 아깝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행동은 선뜻 안 나오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전도사님이 주중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했죠. 그죠? 어떤 설문이었냐면요, 나는 11조를 한다 설문이었어요. 익명으로 조사했거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대략 한 반절 정도가 한다고 해요. 반절 정도는 X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네.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만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말로 처음 이렇게 손을 들면서 맹세했던 것처럼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하면서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헌금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의 고백이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 베이직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베이직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전도사님이 왜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이직 시리즈가 그냥 단순히 좋은 강의 듣고 좋은 말씀 듣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내가 헌금 생활을 엄마가 주는 거 했다면, 그냥 엄마가 그냥 해서 억지로 했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훈련하여서 정말 삶으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정말 다 드립니다 라는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찬양의 가사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고백으로서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했지만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모두가 늘 감사의 고백을 외치는 중등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외치는 중등부들길 놓고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외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외치는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예수가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돈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고백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결단하오니 우리가 진심으로 행동으로 몸을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외치며 나아가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겸허히 따라 걸어가며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는요, 별다른 광고 없어요. 전도사님 설교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 새벽 예배 꼭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건강하다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우리 헌금함을 만들 거예요. 저기 있어요. 선생님들은 각 학생에 맞게 헌금함을 가져가셔서 같이 이렇게 제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조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